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오늘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곳이 엘림인데요, 그 엘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종려나무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발견되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엘림을 이루고 있는 종려나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엘림을 이루고 있는 그 70그루의 종려나무 숲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황홀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먼지가 폴폴폴폴 나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죠. 광야길에서 지친 이들의 표정이 우리를 발견하자 환하게 바뀝니다. 어린아이들은 막 폴짝폴짝 뛰면서 즐거워하고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곳 저곳에서 행복한 가족들의 표정을 보게 됩니다. 황금빛 열매를 나눠 먹는 모습들과 또 여호수아의 기백과 모세를 가까이서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러한 곳 아닐까요? 우리의 이 그늘 밑에서 안식을 얻고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근원지가 됩니다. 쉼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엘림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종려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숲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의 젖줄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시편 92편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의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구절 안에 결실을 맺고 빛이 청청한 종려나무가 종려나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진액이 풍족하다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빛이 청청한 이유는 진액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결실을 맺는 이유 또한 진액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액을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엘림에서의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지난주 한 가지 사명으로 선포했던 모든 것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종려나무의 진액이 풍족할 때 결실도 맺고 빛이 청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엘림에서의 종려나무의 사명,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실을 맺는 삶은 주님으로 충만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결실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지난주 시편 말씀과 또 엘림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 종려나무가 어디에 심기어져 있는지를 시편 92편 13절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의 진액이 풍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종려나무의 진액이 풍족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엘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종려나무 70그루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주며 머물러 있었던 곳은, 심겨진 곳은 어디였습니까? 종려나무 70그루만 딱 이렇게 숲을 이루고 독립해서 고립되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12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의 특징이 바로 어디에 심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종려나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뜰과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엘림의 12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수의 근원이 종려나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가 종려나무일 수 있는 것은 12샘, 생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제가 정리하면서 오늘 원래는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좀 더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의 뜰 안에 심기어야지만 예수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12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예수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지침을 적는데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 지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교해야 되는데. 다 첫째, 둘째, 셋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1, 2, 3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1학기 마지막 예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종강 다락방이 있지만 예배로는 마지막 모이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고 우리 방학을 잘 보냅시다 여러분 하면서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요, 이 첫째, 둘째, 셋째 지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가 바로 엘림의 사명이고 종려나무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의지도 너무나 귀합니다. 종려나무가 나는 오늘부터 12샘을 떠나지 않겠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는 이제 평생에 시냇가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몸부림과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귀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방학 동안 지키려고 하는 이 애씀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가지, 12샘을 사랑하지 않는 종려나무 70그루, 시냇가를 사랑하지 않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나무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빛이 청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12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지만 이 열매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결과와 열매와 삶의 어떠한 성취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2샘 곁에 씨앗을 심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자라서 잎을 낸 것이었습니다. 시냇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뜰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만족을 누리기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그 은혜가 너무나 사모되어서 제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뜰에 심기어진 이유가 단 한 가지 찾으라면 이전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예배로 모이는 이유를 제가 막 열심히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개강 예배 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이야기하면서 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락방으로 모여야만 하는 이유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이유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해서 꼭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다락방에 참석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1, 2, 3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너무나 차고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금요일 오전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제가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을 참석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모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이 다시 한번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지금도 쉬지 않고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에 내 세월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 물어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한다면 제가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명 이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곡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잖아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꿈과 비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 자아를 오늘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좋지만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이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낙심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물샘 열두를 옆에 뿌리를 내린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오늘 찬양하며 간절히 구한 것은 어떠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